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알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성당을 다니는데 1년에 한 번은 간대요. 한 번 내지 두 번 간대요. 성탄절하고 부활절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던 날입니다. 최대의 명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기쁘시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로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잠깐 이제 계란을 삶아서 오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이 앞에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계란 나눠주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절인지 알더라고요. 계란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인 것을 압니다. 계란에 주는 의미가 뭐예요? 계란은 꼭 죽어있는 생명체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이 깨고 나오는 것.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물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쾌락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시 한 번의 새로운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결단의 마음, 그런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는 그 순간을 제2의 인생이라고 해요. 제1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즐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별장도 사야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캠핑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캠핑카도 사야 되고, 또 놀러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사야 되고. 이게 그들의 최고의 값어치라면 제2의 인생, 예수 만나고 거듭나면서 제2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제2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 정욕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 딱 만난 그 순간부터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놓게 되더라고요. 세상 것을 놓게 돼요. 그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았지만 어느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천사를 본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이제 6절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믿지만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저 이야기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동화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런 것처럼 취급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 가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해 하십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그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21절이 뭐예요? 가죽옷의 비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해요. 퍼스트 가스펠이라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의 비밀,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전에 성막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가 나옵니다. 피가 나옵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서창 지역에 5만 명이 삽니다. 5만 명. 제가 주부에다 일부러 이 지도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항상 기도하려고 이렇게 서창 지역이 이 지도에 5만 명. 서창 2동이 4만 명, 서창 1동이 10,000명이에요. 그래서 5만 명. 5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인천이요,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왜? 인천에 가장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인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자체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놨느냐? 다 구원받게 하면 되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만들지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만드셨냐고.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형제 자매를 통해서 믿었던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믿었던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믿었던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경 말은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는 보내주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이 제일 머리에 꼭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한 계획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으셨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겠다. 그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 기도가 응답될 때 보면 99이 100이라는 수치가 있을 때 1부터 기도해서 쭉 올라가는데 99까지는 응답이 없어요. 완벽하게 100이 돼요, 응답이. 우리는 99까지 가고서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는 100이에요. 100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빠르게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만 먹어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어떤 게 안 되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려고 할 때,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음에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빨리 돈도 많이 벌고, 빨리 부자도 되고, 빨리 성공도 하고, 빨리 모든 것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대요. 제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한 단계씩.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닌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박히셨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거기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요. 자유도 없고 세상에 명예도 없고 또한 부귀도 없고 파리 목숨처럼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종으로 바뀌어버려요. 애굽의 종이에요, 종. 그냥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인권유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너희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물에다 발라. 피를 발립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그 애국의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낳는 게 죽는다는 건요, 어느 집이든지 죽음을 피해 갔었다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오직 양을 잡아서 피를 바는 그 집들만 통과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죽이기 위해서,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그 집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언이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6월절은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데, 그 6월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사실 6월절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종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오는 그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다. 그 예수님이 6월절에 죽은 게 의외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리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갈릴리에 있을 때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네,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또 한 번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이 이틀 전에 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무려 4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걸 반대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이걸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죠.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사탄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속인이 신내림을 받는데요. 무당되는 사람들이 무속인 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 사단은요, 악한 영은, 귀신은요, 그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요. 너 이거 안 해? 그럼 넌 죽어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내림을 받는 게 뭐예요? 귀신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귀신 보는 분들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귀신을 보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종노릇하며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정신병 걸리게 해요? 사람들이 왜 미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면요, 정신병이나 뭐 이런 것들 겪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언젠가 다 죽습니다. 100년 후에는 여기 살아남을 몇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짓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그렇게 밝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가 내 권세예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걸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누림이라는 누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누림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누림이 아니고 누림의 삶을 살아요. 세상의 삶에 눌려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세상의 짐들을 지고 왔잖아요. 그럼 내려놔야 돼요. 갈 때는 홀가분하게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그 내려놨던 짐을 또 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돼요. 세상과 근심과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게 감사가 되죠.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